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3년간의 훈련의 과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마지막 총정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잘 정리되어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사라져지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훈련 과정 요약, 내기둥 4단계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인물 잘 보시고요. 자, 거기 보시면 성령의 구원 사역이 나오고요, 은사 사역, 물질 관계, 대인 관계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우리가 이걸 제가 3년 과정 시작하면서 이 과정을 가지고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바로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영성훈련을 통해서 목표했던 이런 삶을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목표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감도라고 할 수 있어요. 조감도. 아마 여러분 그 공사장에 가면 이 조감도라고 해서 미리 사진으로 그 그림을 그려놓은 건물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것은 뭐요? 건물이 지어진 것도 아니고, 예, 뭡니까? 아직 기초도 안 팠는데도 세워져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게 이런 공사를 거쳐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 최종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완성됩니다 라고 하는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감도는 완성된 게 아니에요. 예, 앞으로 이렇게 완성될 거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 뿐이거든요. 자, 이제는 이건 뭐냐면 이제 3년간의 훈련 과정을 다 마쳤단 말이에요. 그죠? 3년간을 다 마치고 과연 그 조감도대로 설계도대로 다 내가 완성이 됐나? 라고 하는 부분을 최종 점검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3년 동안 훈련받는 과정을 쭉 되돌아보면서 야, 내가 이런 부분이 아직 부족했었구나, 나 이런 부분은 아직 내가 경험하지 못했네 라고 하는 부분들을 깨닫고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그런 부분을 더 보완하고 해서 완성시켜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그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성훈련의 1차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거라고 그랬죠. 예,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그것에서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최종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네 기둥으로 이게 되어지는데, 첫째 기둥은 성령의 구원 사역. 예전에는 이걸 신자의 영의 영성이라 그랬어요. 왜? 우리의 신자의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의 영성이 덧입혀지는 부분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신자의 영의 영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때가 좀 어찌 보면 더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터인데, 이 신자의 영의 영성이라고 하는 말 하니까 야,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딨냐, 이제 그런 도전이 와서 이제 그래서 성령의 구원 사역이라고 하여 큰 타이틀을 붙여놓고 바로 이제 우리 영 안에 있어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네 기둥이 있고 첫 번째 기둥에 네 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단계가 자연 상태라 그랬어요. 자연 상태는 그 옆에 보면 가나안 2-5 이전.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처음 와서 광야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1단계, 또 가나안 2단계 가서 2-5 여리고가 무너지기 이전의 상태를 보통 자연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이 자연 상태는 우리 사람으로 비교해 보면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가지요. 예,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그 수준이 바로 가나안 2-5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으로 보면 어린 상태, 어리지만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기초를 단단히 놓는 어떤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정의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혼이 자기 존재를 발견하고 인식하는 단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자연 단계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을 만들으셨잖아요. 그죠? 영을 창조하셔서 우리 안에 집어넣으셔서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셨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뭐냐면 타락한 이후에 이 안에 우리 안에 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으면 내 영이 천국에 갑니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영의 존재를 인식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더라는 사실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타 종교인 불교인보다도 이 영에 관심이 없어요. 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예, 돌을 닦는 사람이 10년 8년을 돌을 닦아요. 계룡산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왜 그렇게 돌을 닦느냐? 그가 뭐예요? 그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진화를 찾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불교의 진화는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나, 영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생명이 없는 종교에서도 이 영의 존재를 그렇게 발견하려고 10년 8년을 산에서 생쌀 먹어가면서 그 추위와 떨면서 그 돌을 닦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명의 종교라고 말하면서 정작 중요한 이 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신앙생활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영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땅의 것, 육신의 것, 오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기복적인 이런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 자연 상태에서는 내 안에 영이 있구나. 그래서 그 영의 존재를 인식하고 발견해가고 그 발견된 영이 조금씩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그런 단계를 자연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육신 중심이고 자기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사람의 주인을 영이 사람의 주인 노릇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영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런데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영이 죽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영이 죽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요? 이 육신은 이 혼과 육을 말합니다. 이것이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끌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거듭나고 중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이 주인 되지 못하고 여전히 혼과 육이 주인 되어서 마음이 끄는 대로, 육이 끄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감정에 치우쳐, 그죠? 감정에 쳐서 여기 조급하고 답답하고 짜증나는 여러 갈등 속에서 그 속에서 헤매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많이 보는 겁니다. 감정 하나 처리하지 못해서 그냥 화가 나면 화내고 분노하고 그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현실이 왜? 육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설령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그죠? 어떻게 아는 걸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평신도들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요, 뭐 어떻게 말은 그렇게 잘해요. 아유, 목사보다도 말 잘하는 평신도들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삶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말은 생명이 어떻고 사랑이 어떻고 그러는데 그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란 그 말이에요. 애들 보세요. 얼마나 잘합니까? 저도 유치원 교사를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처음 개척해가지고 유치부는 많은데 유치부를 감당할 선생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 교회에서는 유치부가 한 12명, 13명 됐거든요. 근데 이 12명, 13명을 관리할 선생님이 없어. 그래서 선생님한테 맡겨놔도 애들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담임 목사님 제가 유치부 교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12명의 유치부 애들을 놓고 제가 다, 요즘 애들은 그게 안 돼요. 옛날엔 됐는데. 참 걔네들 보면요,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기도 시간에 눈 뜨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제 그러잖아요. 다 예배 시간에 뭐 하면 안 돼요. 다 알죠. 근데 기도하고 나면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얘 눈 떴어요. 넌 어떻게 아는데? 저 봤어요. 그러거든요. 다 알아요. 기도 시간에 눈 뜨면 안 된다는 거 알아. 근데 어때요? 지네 서로 눈 뜨면서 보고 누가 눈 떴니 따보고 일러. 이게 유치부예요. 이게 어리면 알아도 안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 성도들이 말은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근데 삶에서 안 나오잖아요. 왜? 영적으로 어리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해도 안 되군. 아무리 뭐라 그래요. 눈물 찔찔 짜고요. 울고 그 다음에 변화 있습니까? 똑같아. 왜? 성장하지 않으면 삶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서 그들이 빨리빨리 성장해서 그 단계를 넘어가야 그 다음 단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성장시켜서 성숙시켜서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왜요? 본인도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본인도 그 단계를 못 뛰어넘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인도할 수 있겠어요? 가장 큰 문제예요. 제가 목회자 반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목회자가 바로 세워지면 교회가 사는데, 그렇죠? 그렇게 많이 권면해도 진짜 안 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다음에 2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훈련은 뭐냐? 영혼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는 훈련이 필요하다. 많은 분들은 영혼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근데 막상 영혼이 뭐냐? 영의 상태가 어떠냐라고 물으면 아무 말 못합니다. 왜? 말만 하지 실제로 내가 영을 깨닫거나 경험하거나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설령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 체험의 일부분, 극히 일부분을 체험하고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저도 사실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도 늘 말로는 영혼 구원, 영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영성훈련 처음 만나서 입문과정을 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던 게 그거예요. 내 영의 상처를 아는가. 저도요, 제일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게, 맨날 영혼 구원, 영의 성장에 대한 얘기했지만 내 영의 상태도 모르고 영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를 키워갈 수 있고 영을 성장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일 충격을 받았던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내 영을 좀 발견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충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의 존재를 발견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제 영의 존재를 인격 분리를 통해서 경험시켜주고, 정말 영이 있구나, 그걸 경험하고 체험한 이후에는 이제 그 영이 조금씩 발견하고 나니까 성장하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 전에는, 영혼의 존재를 발견하기 전에는 이게 영이 성장한다는 게 뭔지, 그걸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럴 것 같은데 이걸 내가 느낄 수가 없어. 근데 영의 존재를 인식하고 보니까 조금씩 깨달아지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분별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은 점점 사라지고 영의 생각이 내 삶의 주인 되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영의 존재를 인식하고 발견하고 보니까 조금씩 이해하겠더라 그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은 다 되시죠? 그 다음에 자아파쇄에 힘쓰셔야 돼요.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면서부터 많은 경험들을 해가잖아요. 그죠? 많은 것을 경험해 가면서 나름대로 축적되어진 자의식 또는 자인식을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이 자아는 많이 달라집니다.
그 가정의 형편, 가정의 상황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자아가 형성이 달라져요. 그러나 어쨌든 이 자아는 좋게 형성이 됐던, 좀 악하게 형성이 됐던, 강하게 형성되었던, 부드럽게 형성이 되었던 이 자아는 여전히 파쇄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이 자아가 결국 내 영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가장 방해하는 요소가 자아예요. 그래서 자아 파쇄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아 파쇄가 안 되면 내 안에 있는 영이 흘러나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마치 계란 안에, 계란 껍데기 안에 계란이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흰자와 노른자. 그러니까 이 껍데기가 깨지지 않은 한은 그 안에 있는 노른자와 흰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영이 거듭나고 중생했다 할지라도 이 자아라고 하는 껍질이 깨어지지 않으면 내 안에는 영이 흘러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영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자아 파쇄가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시고 성령의 지도 인도받는 이 훈련, 특별히 묻고 행하는 이런 훈련들을 계속해서 해왔어요. 자, 그 다음에가 윤리단계죠. 윤리단계는 가난 2-5에서 3-5까지를 윤리단계라고 말합니다. 자, 윤리단계는 이제 발견되어진 영이 성장을 해요. 성장을 해서 이제 영의 지성과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윤리적 차원에서 행하게 되어지는 이런 단계를 윤리단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윤리단계는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이다라고 보면 돼요. 이 단계는 그 고등학교 중학생들은 다 컸다고 생각해. 본인은 그러죠. 그죠? 어른들이 보면 여전히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고, 또 실제로 그들이 어른의 삶과 아이들의 삶을 동시에 같이 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쩔 때는 어른처럼 살다가 어쩔 때는 또 갑자기 아기가 되어지는 어떤 그런 단계라고 보실 수 있죠.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하나님과 가까워서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다가도 또 어쩔 때는 육신으로 확 돌아가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 양면적인 모습이 나오게 되어죠.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없죠. 그죠?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이 단계를, 윤리 단계를 제2의 광야다라고 표현도 하고요. 저는 이 단계를 영적 사춘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는 이 감정의 변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이 흥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윤리 단계도 여전히 아직도 혼이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아직 영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아직도 혼이 주체가 되어서 모든 삶이 이끌어가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도 더 기도하시고요, 영과 혼이 분리가 되어서 서로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에 대한 이해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단계에서 진리 단계죠. 진리 단계는 가난 3-6에서 시작해서 가난 4-5까지가 진리 단계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 진리 단계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초기 단계로 영혼 몸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기 시작하는 단계다 그랬어요. 이 단계는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대학교하고 청년 시절을 바로 진리 단계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학생 이상이 되어지면 어때요? 이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거의 성장한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나 여전히 아직 조금 부족한, 그죠? 어른으로서는 조금 부족한 어떤 그런 단계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 단계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신령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제 신령한 집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문과정 때 설명드렸잖아요. 이 신령한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대로 사라져지기 시작하는 것을 신령한 집을 짓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우리는 이론적으로만 이해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성경이 이제 실제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해라.
그 전까지는 이론적인 거죠. 원수를 사랑해. 그러면서 뭐를 이거 어떻게 사랑을 해? 안 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이 진리 단계 들어가면 원수를 사랑해. 진짜? 사랑해야 된다고? 그래서 정말로 원수,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사랑할 수 있네 라고까지 가는 단계가 바로 진리 단계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진리 단계에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게 두 가지를 주셔요. 하나는 뭐냐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따라가야 진리가 된다. 또 한 가지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두 가지 말씀이 이 진리 단계에서 저에게 계속 기도만 하면 이 두 가지 말씀이 제게 귀에 쟁쟁쟁쟁쟁쟁 들려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말씀이 이끌어간 대로 사라지는 삶이 진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라지는 단계가 진리 단계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깨달아지고 저는 이제 진리 단계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말씀이 새로운 차원에서 진리적 차원에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더라고요. 제가 진리 단계 들어가면서 이제 상담을 받는데 상담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진리 단계 들어가셨고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임했습니다. 그 말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하고 집에 와서 성경을 보는데 실제 진짜 성경이요 이렇게 읽는데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막 움직여요. 신기하죠? 성경을 쫙 보면 성경이 막 말씀이 막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짝을 이루잖아요. 예전에 보통 이제 제목 설교 하잖아요. 제목 설교하면 1대지, 2대지, 3대지 결론은 그래서 끝나잖아요. 그죠? 예전 설교는 다 그런 3대지 보통 돼지 3마리 잡아야 설교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도들 아이고 돼지 1마리 잡았네. 아이고 2마리 남았네. 보통 그러잖아요. 보통 3대지 해야 이제 세 번째 그래야 끝나잖아요 보통. 그런데요 신기한 게 그 성경을 보면 그게 쫙쫙쫙 움직여서 1대지 2대지 3대지가 쫙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말씀이 막 움직여서 제가 깨달지도 못했던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경험하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보는 각도를 막 바꿔주시는 겁니다. 똑같은 본문인데도 하나님께서 그 본문을 막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게 하시고 이렇게 보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과를 보면 위에서 꼭지를 보게 하시고 옆을 보게 하시고 밑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걸 표현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더라 그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진리 단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설교해야 되니까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주셔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자,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지도인들을 받아서 움직여야 된다.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설교를 잘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부분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난주에 한 말이에요. 제가 그랬거든요. 왜? 설교 제 본문이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때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성령이 허락하지 않잖아요. 자, 그런 부분을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막힙니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주에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본문을 또 주시는 거예요. 이거 두 번째 했어요. 그러니까 또 주시는데 이번에는 뭘 주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해도 고난은 온다. 자, 그러면서 그 뒤에까지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과정을 쭉 설명해 줘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만사 형통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와서 고난을 받고 그가 매를 맞고 착고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랐다고 해서 만사 형통이 아니라, 물론 결과적으로는 형통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는 고난이라는 과정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고난이 온다고 낙심하지 마라. 여기 이렇게 똑같은 본문인데도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꿔주시는데요, 그때부터 성경을 보는 시각이 확 열려버려요. 예. 예,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아서 사는 삶이 어떤 무엇인가를 깨달아지는 단계가 진리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생명 단계 들어오니까 가나안 4-5 이후를 생명 단계다라고 말합니다. 이 단계는 이제 신령한 집이 완성이 되어지고 삼위 하나님이 내주 내지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신 말씀으로 살아 생명이 되는 단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 단계 들어오면 이제 신령한 집을 짓는 공사가 끝나. 네, 마무리가 돼요. 마무리가 되고 나서 이제 내 안에 삼위 하나님이 내 주, 내 제. 내 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삼위 하나님이 나를 거쳐 삼아 내 안에 들어오신다. 아마 이걸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청년기를 지나고 이제 결혼기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결혼하면 날짜를 잡고 신혼집을 마련하면 어떻게 합니까? 신혼집에 짐 싸들고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그 집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이제 생명 단계에 들어가서 내가 신령한 집이 완성이 되면 삼위 하나님께서 신랑 되신 그분이 짐을 싸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셔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거쳐 삼아 내 안에 머물러 계신.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에 거하시는 성전지를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생명 단계는 하나님은 나의 남편으로 나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사라지는 그 삶이 바로 생명 단계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삶이 생명 단계 삶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정말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져서 생명적인 삶이 되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이제 태어나서 유치부를 거치고 또 초등학교를 거쳐서 중학교, 중고등부를 거쳐서 대학교를 지나가고 성인이 되어서 결혼해서 가정으로 살아갔던 그런 삶이 마치 우리 영의 성장의 비유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 그렇게 성장을 해서 어른으로서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성령의 구원사역이 돼요. 어때요? 이런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예? 생명적인 삶이 여러분 나타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남편으로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갑니까? 지금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를 보면서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서 지금 실제가 되고 있는가? 이걸 정확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아이고, 난 아직도 광야네 라고 하실 수도 있고, 아, 나는 이제 유리단계인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왜? 그게 실제니까. 그게 생명단계까지 실제가 되도록 힘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성령의 은사사역이 있죠. 예전에는 이걸 육체 영성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성령의 은사를 우리 육체에다가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육체 영성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또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냐 없냐. 그래서 그러면 성령의 은사사역이라고 하자라고 우리가 해서 은사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은사사역 또 4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를 은사체험 단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육체에 경험되어지는 단계다. 네. 그래서 이 은사체험 단계는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 6개가 임하여 방언, 통역, 예언, 신유, 능력, 영분별 은사가 이 광야 단계에서 임하고 이 6개의 단계를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해 가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은사를 주신 목적은 육의 사고와 가치관을 영의 사고와 가치관으로 바꾸시려고 하시는 깊은 뜻이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까 설명드렸죠. 예? 우리가 나면서 자라면서 경험하면서 이 육의 자아가 형성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자아가 깨지고 파쇄되어지고 영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얘가 저절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깨트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잘못된 거네 라고 인식되어졌을 때 그게 파쇄가 되어지고 그때 깨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은사를 주시고 경험하고 체험함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을 바꾸게 하셨대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신유의 은사를 한 번도 경험해 오지 않은 사람은 예수 믿고 기도하면 질병이 낫는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왜? 내가 경험해 보지 않으니까 자아가 그런 거예요. 에이, 약 먹어야지, 병원 가야지 라고 하는 그런 자아가 형성된 거예요. 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런 은사를 실제로 경험해서 기도했더니 나았어요. 그죠? 그걸 한번 경험해 보면 이 자아가 뭐라고 하겠어? 진짜 되네? 그러면서 어때요? 이 자아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프면 병원 가야 되네 라고 하는 부분에서 기도해야 되지 않나? 기도하면 나을까? 라고 하는 이제 그걸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경험해 가면서.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라파 아멘 하고 믿는 그 단계까지 가는, 이게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거거든요. 이게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이루어졌을 때 이래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없던 육체가 이래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변화된 가치관을 따라서 사라지게 되는 이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이런 은사적 경험을 통해서 이 자아가 깨지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 다니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들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유지가 되어져.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아멘 해놓고도 끝나고 나면 그 삶에 아무런 변화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 자아가 파쇄되어지고 깨져야 나오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에 해당한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시길 원하시더라라는 사실이. 그래서 이 은사가 이제 실제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할 때 실제되더라. 기도 안 하면 이 은사는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뭔지 몰라도요, 기도하면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죠? 근데 은사 공부를 다 해가지고 은사는 이런 거야 라고 아무리 내가 지식을 갖고 있어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은사는 실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는 신학에서 은사론을 강의하면서도 은사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도 있어요. 왜? 기도 안 하니까. 이론적으로만 이건 헬라어가 어떻고 헬라어로는 뭐라고 하고 히브리어는 뭐라고 하고 그런 부분만, 이론적인 부분만 강의할 수 있지 실제적으로 그게 어떤 현상을 통해서 어떻게 실제가 되어지는지는 모른다. 왜? 기도 안 하면 자꾸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신학교 신대원에 다닐 때 교수님이 은사에 대해서 부정하더라고요. 방언 같은 거 부정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름 교회 수련회를 갔대요. 수련회를 가서 성도들하고 같이 막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도 방언이 터진 거예요. 교수님인데. 그러니까 1학기 때만 해도 은사는 종결됐다라고 가르치신 분인데 자기가 실제로 가서 기도원에 가서 성도들하고 같이 집회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 교회 성도들도 막 방언이 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2학기 때는 강의가 다르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실제로 경험해 봐야지,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루에 5시간씩 이상 해야 된다. 5시간씩 해야 된다. 부르짖는 기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그래야 은사가 실제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실용 단계입니다. 이제 실용 단계는 이제 가나안 2-5 이후
윤리 단계, 그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혼이 중심에 되어 육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단계나 그랬어요. 그냥 은사가 기본 체험을 통해서 경험되어진단 말이에요. 실제로 방언이 되고 방언 통역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예언이 되어지고 병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자가 치유가 되고 귀신을 명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분별이 되어지는 이런 단계를 경험하게 되니까 그냥 그걸 가지고 내 자신을 영으로 세워가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걸 사용하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저도 막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뭘 하나님께 질문했냐면 하나님 이번 주 로또 복권 번호가 몇 번이에요? 라고 묻더라고. 그게 내 모습인 거예요. 워낙 잘 들리니까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맨날 문제, 육신의 문제, 하나님 어떤 아파트 사야 대박 맞을 수 있을까? 이런 거 하나님께 주신 거 가지고 신령한수로 쓰지 아니하고 육신적인 이익을 위해서 써먹는 단계가 실용 단계인 거예요. 분명히 단계는 낮은 것 같지만요, 그것도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냥 에이 설마 그런 거 해도 되나? 그런 것도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져서 진리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경험도 안 해보고 경험도 안 해보고 그런 거 다 부질없는 짓이야. 그리고 경험을 안 해. 그러면 진리 단계에 들어가서 진리 단계의 삶을 살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진리 단계로 넘어갑니다. 진리 단계는 가난 3-6에서 4-5까지를 말씀하여 주고 있는데, 이제 진리 단계에 들어가면 그 은사를 통해서 레마를 받게 돼요. 레마는 한 성령께서 내게 직접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라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이제 보통 로고스와 레마로 구분하잖아요. 문서로 기록되어진 이 성경을 보통 로고스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로고스 기록되어진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되어지고 내게 와닿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을 레마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님 무슨 설교를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말했을 때 이 안에서 레마, 성령께서 레마를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5장 1절부터 몇 절.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주셔.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죠. 그죠? 그런데 그 많은 말씀 중에서 내게 적용되어지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레마라 그래요. 그래서 진리 단계에 들어가면 이 하나님의 레마가 아주 풍성하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설교 본문도 하나님 어떤 본문을 할까요? 본문 중에서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그럼 이 본문을 가지고 뭐라고 설교하면 됩니까? 뭘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 순종해 가게 되는 어떤 이런 단계가 진리 단계라. 그래서 진리 단계는 이제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그런 단계가 진리 단계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 단계 때만 해도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주님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말씀을 주고, 물론 그 단계가 가기 전에 단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훈련을 시키시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저도 이 진리 단계에 들어갔는데 그 진리 단계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물어도 대답이 없는 시기를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 주일날 설교 본문 주세요. 그러면 그냥 착착 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물어도 1시간 앉아서 하나님 본문을 주세요. 그래도 대답이 없고요. 2시간을 해도 대답이 없고요. 제가요 어느 날은 진짜 몇 시간을 앉았는지 몰라요. 예전에는 그 주보지를 가지고 문방구에 가서 복사를 해왔어야 돼요. 집에서 프린트를 못해, 그걸 안 하고 그 프린트 해가지고 오려 붙여가지고 문방구 가가지고 양면 복사해가지고 그려와야 돼. 아니 문방구 7시에 문을 닫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근데 7시가 돼도 이게 말씀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방구에 전화해서 사장님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바빠서 그러니까 내가 조금 늦을 것 같으니까 좀 기다려줘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1시간 뒤에 8시에 가서 문방구에 가서 복사해 온 적이 있어요. 그렇게 안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이래도 내게 묻고 순종하겠느냐라고 하시는 하나의 훈련 과정이었던 거예요. 예.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뭘 느끼냐면 옛날처럼 그냥 내가 지적지적해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찾아서 할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내가 육신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죠?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과 충동이 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가 계속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 육신과 싸워서 결국 이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과정을 경험했을 거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서 옛날 생활로 돌아가시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생명 단계죠. 생명 단계는 정의를 보시면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되고 내주내리하신 삼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 지도와 인도를 받아 범사의 생명적인 삶을 살게 되는 단계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 진리된 것만 해도 하나님께 물으면 은사적으로 주님께서 대답을 해 주셨어요. 방언과 통역과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으면 그걸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요, 내주하고 난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들리냐면 내 안에서 들리더라고요. 왜?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거쳐서만 내 안에 머물러 계시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예전에는 은사적으로 말씀했다면 이제 영 내 안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차원이 달라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더 영적으로 가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생명 단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생명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성령님과 얼마나 교제를 잘 나누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생명 단계는 사랑하는 남자가 이제 결혼을 해서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는 그 단계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결혼해서 부부가 말이 안 통한다는 것처럼 어려운 건 없어요. 그죠? 예? 부부가 말이 안 통하고 대화가 안 되면 이건 부부로서의 삶이 진짜 어려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명당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과 내가 대화가 안 된다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 대화도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은사체험, 실용단계, 진리단계를 거치면서 이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훈련들이 되어야 생명단계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 우리 사람도 그래요. 예, 말 못하는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갑자기 만물 열리는 게 아니에요. 말 잘하는 사람은요,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형성 자라면서 말하는 이런 훈련과 교제를 통해서 그게 성장해서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렸을 때 말 없는 사람은요, 진짜 말이 없어요. 그죠? 예, 그러나 어렸을 때 말 잘하는 사람은 어른이 돼서도 말 잘해요. 그게 뭐냐? 훈련이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묻는 훈련, 말씀을 듣는 훈련, 이런 훈련들이 잘 되어야 생명 단계에 들어가서 이런 하나님과 원활한 교제가 이루어지더라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1단계에서부터 여러분 묻고 행하십시오. 여러분 묻고 행하십시오. 그게 잘 되어야 생명 단계에서 묻고 행하는 이런 삶이 잘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결혼하기 전 친정집에서 친정 부모와 관계 속에서 대화도 잘 되고 막 화목하고 막 이런 사람은 결혼해서 남편과 이 관계가 좋아요. 왜? 늘 그런 대화라든지 이런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친정집에서 대화도 안 되지, 말도 안 통하지, 그러면 나중에 결혼해서도 신랑과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미리 어렸을 때부터 이런 훈련들이 충분히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예를 들어 어렸으니까 나는 안 돼? 포기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 단계에서 또 노력하면 또 됩니다. 저희 누님이 계셨어요. 저희 누님은요, 어렸을 때부터 말을 안 해요. 사람들하고 말을 안 해요. 저도 누님이지만 저 9살 차이 나요. 그러니까 저희 누님하고 뭐 말하면서 말소리를 거의 들어본 적이 별로 기억이 없어요. 별로 기억이 없어요. 명절에 와도, 예? 옛날에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명절날 오잖아요. 오면 잘 있었냐? 그러면서 들어가서 자. 피곤하니까 자. 밤새를 자고 낮에 또 자고.
말 몇 마디 못하고 가 그러고 가. 그렇게 말이 없던 저희 누님이야. 나는 그래서 결혼해서 어떻게 말이나 잘하고 살라나. 근데요, 결혼해서 매형 만나가지고 말을 잘하시더라고요. 나도 깜짝깜짝 놀래요. 아유, 우리 누님이 저런 누님이었나?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 어릴 때는 못하더라도 어른이 되면, 어른이 돼서 자기가 노력하고 힘쓰면 그게 돼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전국 여전도회 회장도 하고 그래요 지금. 예? 이게 뭐냐면 극복하는 거예요. 계속 노력하고 힘써서 그런 거 극복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안 되니까 나는 포기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생명당에 들어와서도 내가 노력하고 힘쓰면 바꿀 수 있어요. 내 성격도 바꿀 수 있고요, 내 성품도 바꿀 수 있고요, 예?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은사가 잘 안 나타난다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다 보면 은사가 나타나게 되고, 예?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넘겨서 영성적 물질 관계입니다. 자, 영성적 물질 관계에서 첫 번째 단계가 의무와 책임 단계예요. 의무와 책임 단계에서 정의를 보시면 혼의 열심으로 헌금을 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나 이웃에게 하는 구제 행위를 기독교인으로서 의무와 책임감으로 하는 단계라 그랬어요. 예, 그 특징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재물이 주인이 누구다? 나다. 예, 그러니까 의무와 책임 단계의 사람들은 물질을 써요. 다 해요. 헌금도 하고요, 구제도 하고 다 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물질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물질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물질을 쓰면서 하나님께 묻고 헌금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결정을 해서 하게 되어지는 그 단계를 의무와 책임 단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내 거 나간다는 생각이 강하죠. 그러니까 아까워. 그리고 인색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 거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인색하죠. 아깝죠. 그리고 헌금을 하면, 예? 두려움 때문에 헌금도 합니다. 왜? 야, 이거 11조 안 하면 하나님 혼날 텐데, 하나님이 나 징계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두려움에 11조도 하고 그냥 그렇습니다. 이 단계인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헌금을 좀 많이 했는데 목사님이 아는 체 안 하고, 자, 그러면 시험 들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나중에 아유, 집사님 왜 이렇게 헌금 많이 했어? 그 한마디면 막 날라다녀. 인정받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 어리니까 그런 거예요. 어리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을 보하면서도 어린 사람은 어린 아이로 대우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돼요. 그게 생명이 아닐지라도, 왜냐하면 그 단계는 그 칭찬이 중요하거든요. 그죠? 성장을 하면 그게 아니지만 그 단계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의무와 책임 단계에서 하나님은 가장 많이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 이 물질의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바꾸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거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이래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가치관으로 바꾸는 이런 훈련이 주어져요. 예, 그래서 그 가치관을 바꾸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도요, 이 훈련받는 얼마나 심으라고 말씀하시지 몰라요. 너 돈 얼마 있니? 얼마 있어? 심어라. 너 여기다 심어라. 너 여기다 심어라. 아니 지금 나도 쓸 것도 없고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께 자꾸 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나도 없어요. 막 나도 하나님에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야, 물질의 주인은 네가 아니야, 나야. 예? 너는 청직이야.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예? 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심고 거두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정말 내 거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고 하는 가치관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게 거두어지는 것을 경험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0원 심으면 10,000원이 오는 게 아니고 10,000원 심으면 10만 원이 오고 100만 원이 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요, 흥분하게 돼요. 와, 이거 진짜 심으면 오네? 이것이 흥분이 돼서 이제 물질의 축복을 받는 그 방편으로 물질을 쓰는 단계가 시동 단계입니다.
실용 단계 정해 보시면 헌금이나 이웃을 위한 구제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 하는 단계라 그랬습니다. 예, 저도 이제 실제적으로 경험해 보니까 제가 강의 시간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2만 원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100 몇 배를 거두게 하시고, 예? 이렇게 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거든요. 2만 원 싣고 왔는데 저녁에 오면 누군가가, 예? 그의 10배를 가져와서, 예? 주시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와, 이게 진짜 심는 게 그냥 나가는 게 아니구나,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반드시 이렇게 거둬지는 것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뭐요, 물질을 심으면서 어이구 하나님이 또 이거 몇 배 주실래나,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관심이 아니라 물질의 복, 하나님이 도대체 몇 배를 주실까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렸을 때 보면 친척들이 오잖아요. 고모님, 이모님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오셔서 하룻밤 자고 가시다가 가면서 알아, 용돈 하나 써라, 그거 주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경험하면요, 그 다음 그 이모님이나 누가 오시면 이번에 얼마 주실려나 이런 경험 있으시죠? 다 그래요. 네? 여러분 손자 손녀들, 예? 돈 모를 때는 그렇지만 이제 돈 좀 알아봐요. 이제 설날에 세뱃돈 그거 한번 줘봐요. 예? 5만 원 주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주실래나?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배는 정말 어른들을 공경하고 어떤 그런 차원이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 세배는 그냥 형식이야. 뭐요? 세배 끝나면 얼마 주실려나? 여기다 초점 맞추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물질을 심고 거두는 어떤 이런 차원으로 바뀌어진다는, 이게 실용 단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도 경험해 보셔야 돼. 이런 부분 정말로 경험해 보셔서 와, 정말로 100배로 거두셨, 100배로 주셨네, 10배로 주셨네, 20배로 주셨네, 이걸 경험해 보셔야 진리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은 에이, 그 애들이 나는 것이야, 그리고 실용 단계를 경험을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경험을 안 하면 이 가치관이 안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단계는 그 단계에 맞게끔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가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실용 단계를 경험해 갖고 나서 진리 단계로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자, 진리 단계는 심고 거두는 단계로 물질에 대한 소유의 개념이 하나님의 것으로 확신되어지고 진리로 심어 의의 열매로 거두는 단계가 된. 예, 이때는 이제 실용 단계 때만 해도 거둬짐에 거둬짐에 어떤 이런 복을 받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진리 단계 들어가면 심으면 거둬지는구나. 그래서 심고 거둠의 이 진리 원리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많이 이제 심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왜? 심으면 하나님께서 진리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러면서 이제 물질의 개념도 많이 바뀌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눈이 열려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내게 있는 물질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구나, 먹을 양식과 심을 씨앗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요. 그래서 이제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중에서 얼마는 심을 거고 얼마는 먹을 거구나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죠. 제가 강의하면서 설명드렸잖아요. 농부들은 농사를 지면 반드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내년에 씌을 씨앗은 따로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은요, 아무리 배가 고프고 뭘 해도 먹지를 않습니다. 왜? 그걸 먹어버리면 내년에 열매를 못 거두거든요. 네. 제가 어렸을 때는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씨앗인지 뭔지 몰라요. 그냥 다 먹어 치우는 겁니다.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예? 제가 감자를 좋아하는데, 예? 여름에 우리는 감자 먹어요. 예? 감자 먹고 그래도 좋아가지고, 예? 또 가을 때 되면 또 감자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감자 좀 쪄줘요 그랬더니 없다, 다 먹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다 먹은 줄 알았지. 근데 어느 날 이제 놀다가 그 감자 이렇게 씨앗 오는 그 다락에 시원한 데다 놓거든요. 숨바꼭질을 하러 가서 이렇게 보니까 감자가 한 자루가 있는데 감자가 한 자루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아이씨, 우리 엄마를 막 욕하면서 제가 속으로만, 여기 있으면서 쪄주기 싫으면 말지, 그럼 있다 그러면 내가 쪄먹지 그러면서 투덜투덜 대면서
그다음부터 내가 다 구워 먹어야지. 그래서 매일 갖다 10개씩 갖다가 그 소주 끓이잖아요. 예? 시골에서 소주 끓이고 그 불이 있으면 그 속에다 딱 묻어놓고 가서 한참 놀다 오면 그게 익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10개씩 갖다 구워 먹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네? 근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님이 거기 올라갔다 내려오시더니 어떤 놈이 감자 먹었냐고. 저는 뭐 그게 시감난이 뭔지 알아요? 내가 먹었어. 그랬더니 막 작대기 들고 이름 새끼야 그거 다 먹으면 내년에 뭘 심냐고 저 한참 도망 다녔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어릴 때는 그게 씨앗인지 몰라요. 근데 다 먹어 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바로 이 지리 단계 가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씨앗인지 뭐 심을 것인지 이걸 구분이 안 돼요. 그냥 돈 있으면 써버려. 예. 그러니까 심어야 거두는데 심지 않으면 거둠이 없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하고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좀 상담 좀 하자고 그래서 그 목사님과 쭉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먹을 거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러시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단계마다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분은 영성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단계 때는요 내가 심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믿음이 좋아서 그냥 그런 게 다 공급되어지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광야 단계 때는 믿음이 어린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서 먹을 거 공급해 주시잖아요. 만나 거저 주십니다. 그러나 가난에 들어오면 차원이 다르잖아요. 가난에 들어오면 심지 않으면 거둠이 없어요. 심어야 거두는 거거든요. 차원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차원을 이런 차원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막 월세 다 주시고 뭐 어떻게 해서 해결을 거기다 초점 맞추면 안 된다. 영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많은 목사님도 그거 몰라요. 그냥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월세 해결해 주시고 막 교회 돈이 필요한데 뭐 하나님께서 그냥 누굴 통해서 주셔가지고 그게 해결되고 맨날 그 얘기만 하면서 자기가 마치 대단한 수준에 이런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 그건 아닌 거예요. 내가 심지 않았는데 거두면 이건 내가 어리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직 광야라는 얘기예요. 거기는 심지 않아도 하나님 주셔. 왜? 안 주면 굶어 죽는데 어떡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광야 단계에 있는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돈 안 주면 월세 못 내가 쫓겨날 텐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줍니다. 왜? 안 하면 죽으니까. 근데 그걸 마치 하나님 자기 믿음이 대단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척척척 주시는 줄 착각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요 그때는 꼭 필요한 것만 주셔요. 근데 진리 단계 들어가면 내가 10,000원 심으면 10,000원만 오는 게 아니라 거기 30배, 60배, 100배로 가요. 그죠? 그래서 풍성하게 이제는 풍성해서 나눠줄 수 있는 수준까지 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치관들이 바뀌셔야 돼. 그 다음에 생명 단계 들어가게 되면 이래 신령한적으로 지어지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물질을 사용함으로 하늘에는 상급이 쌓이고 현세에서 여러 배를 거두게 되는 생명력 역사가 풍성히 나타나는 단계라 그래요. 이래 생명 단계 들어가게 되면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물질을 심으면 그게 하늘의 창고에 쌓여지는 단계가 되어지더라. 진리 단계 때만 해도요 그냥 세상에서 그냥 다 먹고 쓰고 끝나버리는 하늘의 상급이 잘 안 쌓이는 단계예요. 그러나 생명 단계 들어가면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창고에 쌓여지는 이런 단계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도 결혼하기 전에 직장 다녀서 돈 벌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돈 벌어서 한 것은 내 것 되긴 하지만 내 것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죠? 친정에다 친정에다 용돈도 드려야 되고 뭣도 사다 줘야 주고 그러니까 결국 남는 건 별로 없어요. 근데 결혼하면요 다 내 거예요. 그렇죠? 예? 내가 번 것도 내 거고 남편이 번 것도 내 거예요. 그렇죠? 사다 놓으면 다 내 거가 돼. 결혼하기 전에는 사다 놓으면 누구 거 돼요? 예,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기 전에 여러분 그 결혼하기 전에 내가 사는 집에 냉장고 사놨어요. 누구 거 돼요? 내 거 돼요? 결혼하면 다 친정 집에 놓고 가지. 예, 내가 샀으니까 내 거 갖고 가? 안 돼. 그러니까 진리 단계에서는 막 해도 내 거가 안 돼요. 예. 그러나 생명 단계 들어가면 냉장고 사다 놓으면 내 거 돼요.
TV 사다 놓으면 내 거 되고, 하다못해 빗자루 하나 사다 놓으면 내 거 같아. 왜? 생명당에 들어가서 내 가정을 꾸리면 달라져. 바로 이런 것처럼 생명당에 들어가서 물질을 쓰면 그게 하늘 창고에 쌓여지는 상급으로 쌓여지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완전히 육신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물질을 사용하는 그 단계까지 되어진다. 자, 마지막 대인당 관계입니다. 자, 첫 번째 단계가 이제 본능 단계죠.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서 이 본능으로 길들여진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본능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육신의 본능은 짐승의 본능과 비슷해요. 네, 그래서 이기적이고요, 자기중심적이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 일반 윤리적 개념으로서 이웃을 대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남이 욕하면 나도 같이 욕하고,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리고, 이러면서, 그죠? 손해 보면 못 살고, 이런 그런 관념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본능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본능 단계에 있던 우리를 이제 윤리 단계로 성장을 시켜주지요. 이제 성장시켜주면 이제 자기 중심적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윤리 단계로 발전해가는 단계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애기들 보면 지 입밖에 모르잖아요. 그죠? 먹을 거 있으면 지 입밖에 안 들어가. 지 입으로 막 들어가. 근데 이게 좀씩 성장해 가면 뭐요? 자기 입으로 들어가기지만 이제 남도 하나씩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이 윤리 단계 가면 자기 중심적으로만 이해했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도 좀 이해하고 다른 사람도 조금 이해하는 그 단계까지 성장하는 어떤 이런 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능 단계에서는 중심이 자기잖아요. 내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남편도 내 중심이고 자식도 내 중심이에요. 그래서 좋은 남편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남편이고, 나한테 잘못해주면 나쁜 남편이고, 자식도 내게 잘하면 효자고, 나한테만 못하면 불효자고, 이제 그렇게 되어져요. 왜? 자기가 중심이니까. 그런데 이제 윤리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대인관계 속에 누가 개입하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본능 단계는 그냥 남편과 나라는 관계예요. 그러나 이 윤리 단계에 들어가면 나, 하나님, 남편. 그러니까 이 남편, 이 부부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본능 단계는 그냥 아이고 내가 그냥 눈이 어떻게 해가지고 저 인간 만났지, 이게 본능이에요. 근데 윤리 단계는 뭐예요? 하나님이 저 남편을 나에게 붙여주셨다. 자식도 마찬가지. 자식도 내가 어쩌다 보니 저런 걸 낳니, 이게 본능 단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아이를 선물로 주셨구나. 그래서 뭐든지 그 대인관계 속에다가 하나님이 개입하는 단계를 윤리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직장 가서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생겨. 일명 파트너가 있지. 본능 단계는 뭐야? 저런 인간이 저 왼수가,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윤리 단계에 들어가면 아휴, 하나님이 또 파트너 붙여주셨구나. 이게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는 걸 인식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대인관계가 조금씩 확장되어져 가는 단계죠. 자, 그러다가 이제 진리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영혼이 주체가 되어 대인관계를 맺게 되는 시점으로 상대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단계라는 겁니다. 예, 이제는 대인관계를 통해서 이제 뭐냐, 그 사람의 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단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하는 말이 그냥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셔야 돼요. 심지어 어린 자녀들이 하는 말까지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돼요. 예, 제가 간증했죠, 얘기했죠. 제가 훈련 받을 때 어느 목사님이 자기 경험을 간증하는데 그래요. 이런 차를 타고 목사님이 운전하시고 옆자리에 사모님 타시고 애들은 뒤에 있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가면서 아유, 돈 없어서 큰일 났네. 그리고 이제 부부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하면서 참 큰일이에요, 막 걱정이 많아요. 둘이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뒤에 5살 먹은 아들이 갑자기 얼굴 쑥 내밀더니 아빠 기도하면 되는데 왜 걱정해요? 그러더라는 거야.
걔가 뭘 알아? 근데 그 아이가 갑자기 대화에서 확 끼어들더니 아빠 기도하면 되는데 뭐 걱정해요 그러더라는 거야. 근데 그 순간 그 아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냥 네가 뭐라 그게 아니라 내가 못 깨달으니까 그 아이 젖 먹는 그 애기들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하셨대요. 네. 자, 이런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지는 단계가 진리 단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마는 꼭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오더라. 예,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생명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영 중심으로 풍성한 대인관계의 삶이 흘러넘치는 단계로 5가지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단계다. 그래서 이 생명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육신으로 바라보지 않고 영혼으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요 그동안 남편이 그렇게 왜 속색이고 그런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알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알아요? 예,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환상처럼 보여지는 게 뭐냐면 자기가 누군가를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대요. 예, 근데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 5살 먹은 아기를 자기가 손을 잡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손잡고 가는 아기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랐대. 그게 뭐냐면 자기 남편이더래.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 남편은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막 이러니까 늘 우리 남편은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맨날 왜 그 나이가 돼서 왜 그렇게밖에 행동을 못해? 왜 그 나이값도 못하고 맨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비난했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당에 들어보니까 남편의 영의 모습이 5살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깨달아진 게 왜 우리 남편이 저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지가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예, 영혼으로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이게 안 됐을 때는요 사람 많이 비난해서 목사가 왜 그래, 장로가 왜 그 모양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생명 단계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고 그 영혼의 상태를 보면 아버지 그럴 수밖에 없군요. 그게 이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미흡지가 않은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의 삶이 대인관계 속에서 이제 사람을 영혼으로 보게 되어지고 정말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가게 하시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훈련을 시키신 이유는 바로 의무화 1단계의 삶이 아니고 2단계의 삶도 아니고 진리 단계 삶도 아니고 바로 생명 단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생명 단계의 삶을 쭉 보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나? 은사적인 부분도 생명이 됐나? 내가 성령의 구원 사역에서 내가 지금 생명 단계의 삶을 살고 있나? 물질 관계에서 대인 관계에서 이런 생명적인 삶을 살고 있나? 그걸 점검해보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그 삶이 나의 실제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앞으로 가셔야 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 기능 내 단계는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이거 놓치면 안 돼요. 항상 옆에다 두시고 이걸 읽으면서 그래 내가 대인관계는 내가 지금 아직도 윤리 단계밖에 안 됐구나. 예?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진리 단계를 빨리 넘어가셔야 되고, 예? 그래서 생명 단계가 최종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어쨌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기둥 네 단계는 우리가 영성으로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골격과 같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뇌리 속에 잘 정리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 들으세요. 우리 삶이 생명적인 삶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직까지 우리가 생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부분이 더 성장 성숙해져서 생명적 삶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